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빠르고 분주한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피조물이기에 걱정하고 근심해도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서 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가벼운 멍에 매기 원합니다.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직 우리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옵시며 마침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전쟁 협박,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무력 통일 불사 입장 1000명, 이런 3명의 독재자들이 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제1위 순위의 나라들로 악의 연대가 노골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안보 불감증에 깨어나 이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친북, 친중, 친러시아 세력들의 색채를 띤 좌파의 세력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반인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질서 아래로 이 나라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며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독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어서 저 땅이 자유롭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사회 가운데 주께서 앞서가시사 모든 높아진 것과 낮아진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시며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풀 길 없어 보이는 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 길을 찾게 하시고 자유주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 이념 아래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가 내년 다음 세대 교과서에 독서 조항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동성혼, 동성결혼조차도 인정하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세뇌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조기 성행위를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이 교과서의 개정을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벽 이슬같이 순전한 그런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위 사방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어떤 사탄의 권세에서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하여 있는 모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생명 날개로 싸서 보호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위해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알맞은 퍼펙트한 날씨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추억에 남을 만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원기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파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불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저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영념과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저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독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분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그의 편지가 한동안 끊기더니 한 달 후쯤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서 생각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누구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와 전화로만 마음을 주고받던 그들은 1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과 김명애 권사의 부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학도였기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한단 말이오? 물을 배달하는 동안 알코올로 화학 방정식이 바뀌고 말았으니 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다니 이런 질적 변화가 아니라 양적 팽창이 일어났으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기적이군요.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할 성경 지식이 없던 나는 대답이 궁해질 때마다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이런저런 과학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외에 성경을 받아들일 일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도덕률은 어느 종교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유교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덕적으로 한 차원 높은 기독교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남편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루이스 연구소에 근무할 때 그즈음 우리 부부가 다니는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교우들 사이에 김영길 박사에게 거듭남의 믿음을 달라고 중보 기도가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린지의 유성지구의 대해방이란 책을 읽던 그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예수님은 내 죄에 대한 보석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오. 그 말에 그토록 그 말을 들으며 어릴 때부터 조각난 성경 지식이 퍼즐에 맞춰지듯이 연결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건만 진리에 무지했던 나는 그날 밤 비로소 거듭났다고 회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우리 가족 수련회에서 먹은 떡이 정말 맛있어서 전화로 떡을 신청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해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20-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적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적을 우리 인간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 나가면서 이것이 현실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는 초과학적인 것들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캐 나가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현상이 초자연 법칙에 의하여 비춰보면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김영애 권사님이 김영길 장로님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김영길 장로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에 밭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작지만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와 같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말은요, 곧 밭이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밭을 읽을 때 먼저 돌을 골라내고 땅을 파서 흙을 잘게 부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씨가 뿌리를 내리기 좋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죠. 이런 환경으로 본문을 이해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씨 뿌리는 관습은요, 그냥 맨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들이 돌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나오는 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려고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전도하는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여치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씨를 뿌리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려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길가는 어떤 마음일까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이죠. 많이 왕래하면서 밟았기 때문에 되게 굳게 다져진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길가와 같은 마음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식과 지식, 경험,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나 선입견들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합니다. 이러므로 이처럼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들 거기에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가운데 공중의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마귀, 악마를 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즉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또 공중의 새, 마귀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6.25라는 동족 상장의 비극을 초래하였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씨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가문, 김 씨 가문 이렇게 혈연이 모여서 이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이 씨족사의 이런 것을 모두 다 흩어버리고 섞어 놓아서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주도는 6.25 전쟁을 겪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런 흩어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효돈이라는 동네에 씨족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복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이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동네에서 퇴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히 예수를 믿을 엄두를 내지를 못했는데 어느 한 집에 귀한 아들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가 유미인데 유미의 집사님 아들도, 위미에 사는 집사님 아들도 귀신 들렸다가 교회 나오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르신이 교회 나간다고 하여도 그럼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줘. 이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묵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 집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귀신 들린 아들이 점점 좋아지려는 찰나에 그 큰아들이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부인에게 겁을 주려고 제초제를 입에 물었다가 뱉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요, 모든 식구들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교회 잘 나오던 식구들이 한순간 교회와 손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큰 아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의 구원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줄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오늘날도 역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임하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게 병행 구절이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흙이 없다는 것, 즉 커다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처럼 돌밭에 떨어지고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토지 중에는요, 밑바닥에 석회암이 깔려 있고 표면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석회암이 깔려 있고 표면에는 흙이 얇게 깔려 있는 그곳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얇은 흙 위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바위 위에 떨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하고 있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졸거나 지루해하거나 실증을 내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뭉클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등을 돌리고 맙니다.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고로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은 쉽게 넘어지죠. 이런 사람은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커지면 더 이상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복받을 욕심에 눈 딱 감고 11조를 하였는데 웬걸요? 더 사업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즉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고난이 역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역경을 이겨내야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들의 삶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삶이었다면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지금의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흙이 얇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요, 가시덤불을 말하지요.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밭도 묵혀두면 가시덤불로 우거지고 맙니다. 흙이 얇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움이 트자마자 말라버렸다면요,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요, 움도 트고 자라기까지 합니다. 씨가 자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흙도 충분히 있고 습기도 적당합니다. 그런데 씨앗만 자랍니까? 아니죠. 가시도 함께 자랍니다. 아니, 씨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랍니다. 때문에 나중에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꽃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늘 속에 자란 싹마냥 가냘프게 자란 싹은 더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은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긴 박혔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하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서 꽃이 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결실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를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죠. 제가 86년도에 제주도로 가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부르짖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답하니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받지 못해서였는지 모르지만 방언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내 영이 살아있기에 교회를 옮기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할 때 같은 교단 소속의 목사님인데 교인들 사이에 제비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부목사는 작은 제비라고 부릅니다. 왜 제비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좌우지간 나쁜 말로 교인들 등쳐먹는 데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놨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에 가면은 여기서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비록 말씀의 은혜는 못 받아도 염려와 근심에 말씀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신앙에서는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기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의 성장은 뒷전이고 그저 여기서 시간이나 보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이나 가지, 이런, 즉 신앙의 성장보다 다른 곳에서 대접받을 수 없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고 또 믿음의 결실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죠.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튼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은 재물에 대한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예수님을 처음 시험하신 것이 돌이변화에서 떡이 되라는 이런 시험이었듯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로 인한 시험이 제일 큰 시험일 것입니다. 재물로 인한 유혹,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지 되는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은요, 바닷물과 같아서 먹어도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채워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이 이 재물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성도, 저 목회자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으니까 이곳에서 실컷 보자는 우스갯소리도 하곤 합니다. 아무튼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믿음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 향락에 사로잡혀, 즉 삶의 쾌락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쾌락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사느냐의 차이뿐이지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 하면요, 향락에 관심을 갖죠. 돈의 여유가 생기면 이제 좀 즐기며 살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저 표준 세번역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목표는 즉 세상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지나치면은 우리의 영혼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장애가 된다면요,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지 되는 것이죠. 내려놓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은 우리 영혼의 콜레스테롤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으면요, 우리 안에 장기 기능들이 제기능을 못합니다. 나중에 동맥경화가 오고 전신마비가 오죠. 그러므로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어 싹이 나고 튼튼한 뿌리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성장하여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었는데 그 결실이 100배 하나 되었습니다. 15절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결과 30배, 60배 결과 100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김영길 장로님 처음으로 말씀을 알아가면서 전혀 과학자로서 이해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서
아시다시피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19년을 재직한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학사 운영비와 3개월째 밀린 교직원 월급으로 주었다가 국고보조금 전용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스승의 날에 한동대 학생 1,800명이 버스 29대에 나눠 타고 면회를 와서 담장 밖에서 조용히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가지고 온 카네이션을 정문 앞에 수북히 쌓아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동대의 저력은 제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도 남미에도 온두라스에도 유네스코 유니티를 진행할 때에도 현지 유학생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학 총장으로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간 제자였다고 합니다. 학력, 외모, 성품, 믿음 모두 나무랄 수 없는 킹카였는데 탈북 청소년을 돕는 대안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눈물나게 눈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췌장암으로 3년간 투병하시다가 2019년 6월 30일에 소천하셨는데 떠나시는 날 아침에 그 권사님에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오늘 마지막이야. 근데 참 나는 내 일생이 만족했다. 그리고 나는 참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감사에 감사가 넘친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우리 만나는 거야. 죽음은 축복이야. 죽어야지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섰던 학생들을 보고는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애 권사님은요, 시간이 갈수록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좋은 남편 주셨다는 생각에 여보, 나는 김영길 씨 아내로 50년 있었던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당신 아내였던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당신하고 나하고 한 방향으로 달려갔던 것,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둘이 함께 달려왔던 생애가 너무나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싱긋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제자들이 빙 둘러 쌓인 가운데 오직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부르며 주님 품으로 안기셨다고 마지막 순간을 김영애 권사님이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축복이야.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눈이 감으면 죽을까 봐 눈을 못 감았다는 분도 있는데 참 이 김영길 장로님 그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같고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내로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왜 주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여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강팍한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흔들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서도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씨앗이 너무 많아서 못 자랄까요? 네. 참 그 많은 씨앗들이 다 생명이 있는 씨앗들인데 잘 자라날 것입니다. 예.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느 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 네 가지 밭이 다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제가 상태가 좋을 때는 좋은 밭이 좀 넓어지고 그죠? 상태가 좀 나쁠 때는 그냥 가시덤불 막 이런 게 넓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잘 갈아엎어져서 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기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들을 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밖에 떠나가지 않도록 들을 귀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잘 삼겨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씀해 주셨죠.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2배만 돼도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30배, 60배, 100배에 맺는 그런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또 말씀처럼 물론 주님한테 그런 칭찬받지만 정말 떠나기 전에 나는 내 일생 내가 만족합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귀한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아버지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기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들려주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재물에 대한 아버지 욕심과 향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엎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버지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씨앗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날 정말 나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만족하게 잘 살아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눈 감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얕지 못하고 똑똑지 못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날마다 좋은 말씀, 바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셨는지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들은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도 다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건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가로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좋은 밭이 더 많이 확장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마음의 말씀을 받아 주님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그 씨앗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맺어진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고,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예수님 당신의 그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